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며 3일 저녁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몸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어떻게 그 믿음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왕의 권한을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던 방법이 주변의 왕국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의 왕국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되게 된 거지요. 1000여 명의 후궁과 또 첩들이 이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솔로몬이 그 마음과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인들에 의하여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자꾸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자꾸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대에 주로 한 일은 뭐냐 하면 이방신들의 신전을,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주들이 다 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성전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다. 거룩한 성전을 지은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지만 그러나 후대의 솔로몬은 신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이방인의 신전을 짓고 사는 천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요.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성전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전이나 짓는 무당집이나 짓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거룩한 삶을, 성전된 삶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죄는요,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와 벌은 쌍둥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항상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회개를 하더라도 벌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회개하니까 벌은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이치이지요. 물론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회개에 상관없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죄를 범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의 삶 가운데 불행이 다가오는 거지요. 여러분, 죄는 항상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 인생의 연단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사건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이 되지 않으면 분란이 끊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한 국가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연이어지는 처참한 고난과 연단이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하고 말씀과 율례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남북의 통일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고 조공을 바치며 섬기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대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침략해오는 나라들이 되는 것이지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찢어지고 쪼개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왕의 운명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지배할 때는 이스라엘이 온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그 나라가 그 모든 위상이 무너지고 기반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질 때에 그와 그의 나라가 겪게 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대적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그 기사들이거든요. 주변의 대적들이, 에돔의 족속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소밧 아람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이지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하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강대하게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대적들입니다.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시대에 그 나라들이 다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그런 성까지도 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완전히 씨를 마르도록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서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복종을 약속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복종을 맹세하는 이런 일을 받아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침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평정하는 가운데에서도 마치 불씨 하나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기에 지도자가 하나 남아있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아람과 또 에돔과 이 족속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세력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시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였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과 주변의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대적이 사라지고 친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친구가 사라지고 대적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살다가 이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넘치면 친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친구들을 세우시고 돕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 친구들이 떠나가고 대적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들이, 나를 속여먹는 이들만 주변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무조건 우리 신앙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당신 무슨 죄를 지어서 빨리 회개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 대적한테 당신이 넘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넘어서야 하는 시련과 시험으로 대적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도 대적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은 알지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막 강대한 대적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신앙적인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었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면 얼른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일어나고 돕는 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면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 돕는 이들이 많이 생기고 거룩한 감동을 나누는 이들이 많이 생기면, 아, 내가 바르게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자꾸만 하는 일이 막히고 얽히고 자꾸만 꼬이고 자꾸만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대적이 일어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실수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 죄는, 하나님 앞에 대부분 범죄하는 사람들의 죄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 너의 죄이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얼른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달아서 다시금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삶은 친구가 많아지는 삶이죠. 거룩한 친구가 많아집니다. 저주받는 삶은 대적이 많아집니다. 우리 삶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지켜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의 가족들은 주변에 돕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축복의 친구들이 많아져서 또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대적자가 등장하고 있지요. 원래 정말 강력하고 치명적인 대적자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큰 대적자이지요. 이 강력한 대적자가 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큰 용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그냥 아주 힘이 강하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용사라고 할 때는 전쟁터에서 이것저것 사리지 않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싸움에 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동시에 또 언제 쓰이느냐 하면 상류 계급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리더십이 있는 상류 계급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용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완력도 있고 싸움의 기술도 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 성분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집안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지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파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 정서가 에브라임 사람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다른 지파들과 막 갈등하고 분쟁하고 막 이러면서도 사실은 다른 지파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밉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두 지파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지파로 묶어서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이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는데 사실은 한 지파가 가요, 두 지파가 가요? 두 지파가 남거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말할 때에도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지파로 불러요. 왜냐하면 그 지경이 거의 유사하고 섞여 있고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로 취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지파 공동체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독특한 혈연 관계가 있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지파가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실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또 이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지파 공동체의 시절에서는 에브라임이 틀면 안 되는 거고 에브라임이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허락이 없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중에 시비를 받지요. 기드온이 또 전쟁에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고 싸움에서 치루었다가 또 나중에 또 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잖아요. 사실 행패를 부리는 건데 에브라임이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가 되잖아요. 왕정시대가 될 때 에브라임은 내심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던 그 세력의 중심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일을 주도하던 사람은 아마 기질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제일 주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을 세울 때의 에브라임 지파는 슬그머니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 그럼 왕을 세우면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지, 에브라임에서 왕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누가 됐습니까? 사울이 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이 서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수 없이 순종하고 가면서도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는
이 슬그머니 뭐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그랬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수많은 정서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이런 피해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다스릴 때는 그나마 다윗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사람이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왕조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죠. 솔로몬의 시대에 공사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을 그냥 우리가 성군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성군이었을까?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공사를 한다는 건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대한 성을 짓게 하고, 또 성전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신전들을 계속해서 짓고 도시를 지으니까 이것이 백성들 안에 사실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유다 지파는 주로 관리자가 되고, 다른 지파나 또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또 그냥 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되니까 불만들이 사실은 많은 다른 지파, 열 지파들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이 여로보암을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출신이 좋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사라 했으니까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나름대로 앞장서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관장하는 감독관으로 세워서 또 나라의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었겠지만 여로보암을 통하여 에브라임이 어떤 반대하는 입장, 비판하는 그런 소리로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보내십니다.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죠. 두 사람만 들에 있을 때에 왕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금방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만 들에 있을 때에 아히야가 자기의 새 옷을 갈갈이 찢습니다.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지파를 너에게 주셨다. 너는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이어지는 말에 솔로몬을 위하여서는 한 지파를 준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해석이 좀 필요해요. 유다와 베냐민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같이 움직이는 그런 지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여로보암이 악한 생각을 품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지파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자긍심도 있어서 나라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을 보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기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통하여 또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마음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복되게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고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면서 그는 결국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미 실패하는 길로 운명지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복된 기회를 주셨지만 오히려 저주받는 삶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한 가지 중립적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두 가지 가능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그 사람의 결정이 그 삶을 복되게 할지 저주받게 할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 그에게 주신 기회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삶 가운데 평범한 복이 임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거절하면 평범한 저주가 임할 겁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특별한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결정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권세자 한 사람의 삶의 결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런 이치를 알면서도 여로보암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복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게 저주받은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이 믿음에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판단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저주받은 이름으로 남게 되는 그 여로보암의 연약한 믿음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로보암을 보셨습니다. 그는 솔로몬에 필적할 만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 좋았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에브라임을 비롯하여 10지파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시간을 대단히 중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운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말씀을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의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라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슬그머니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또 기회를 되는 대로 또 이 왕에 대해서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과 맞서며 이 북왕국을 분리 독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그러면서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자기 내키는 대로 성급하게 설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했고,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솔로몬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 대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쪼개신다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고 마음인데 내가 왜 이걸 노력하고 빨리 쟁취하고 노력하여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겠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서두르다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조급하여 다른 판단,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간혹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기도만 했다 하면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응답도 잘 받아요. 하나님이 응답도 잘해 주셔가지고 기도 막 하고 응답 받았는데 또 돌아서서는 불평이 끊임없이 톡톡톡 튀어나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 안 고쳐주시냐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 가운데 두시느냐고. 기도 막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섰다가 하루만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지 언제 오늘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지.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보세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죠. 왜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버리려고 자꾸 왜 그렇게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봤자 실망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감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늘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조급함으로 복을 쏟아버리지 마세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로 걸어가야지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시면서 제시하시는 축복의 길이 있어요.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여 세우실 때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윗의 왕조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나라로 세우시고 싶으셨지요. 여로보암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금송아지나 섬기는 그딴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이 복된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이지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을 나누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솔로몬을 버리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방신들과 풍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집안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버리세요.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을 택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라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그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살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고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다윗의 혈통이지만 말씀을 떠나가고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다윗의 혈통이어도 아낌없이 하나님은 버려버리시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택하시지만 네가 만약에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능성이 단순하게 한 가지 기준을 따라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은 저주를 푸는 삶이 되죠. 막 묶여있는, 우리 삶에 묶여있는 저주의 사슬을 풀어버리는 삶이 됩니다. 축복을 쌓아가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저주에 매이죠.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 축복의 길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너 마음대로 해봐라. 10지파 줄 테니까 네가 떡 쪄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쪄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과 저주가 그 사람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결정 가운데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 축복하고 너에게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바른 길, 복된 길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축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너에겐 가능성이 있어. 말씀을 따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저주 가운데 살아갈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 보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면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가정을 세워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따라 사악한 인간의 욕심과 고집을 따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천하의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례와 법도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 내가 다윗과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며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 믿음으로 기다리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지는 전염병과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